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예전보다 굳어 보이는 눈빛에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삼킵니다. 혹시 내 인생의 복이 다해가는 건 아닐까? 중년에 들어서면 삶은 겉보기엔 안정되어 보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라고 직장이나 일도 자리를 잡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불안이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 불안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생각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잘 풀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흐름을 얼굴이나 외형, 타고난 운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는 복 있는 얼굴이다 혹은 복 없는 팔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도 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집착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 이만큼은 있어야 안전하다. 이 정도는 누려야 억울하지 않다. 이 생각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은 어느새 표정과 태도, 삶의 리듬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구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특별한 불행이 닥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놓지 못할 때, 비교할 때 생깁니다. 중년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남들은 이 나이에 저만큼 이루었는데 이 비교와 기대가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곳은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복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젊음도, 돈도, 관계도, 심지어 불안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안전을 원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 긴장이 바로 중년의 불안을 키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더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걱정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책임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은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해결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요즘 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첫걸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새어나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를 맞이해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주름의 깊이일까요? 눈빛의 날카로움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생김새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 얼굴은 고생 안 해본 얼굴이야. 저 사람은 복이 있어 보여.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얼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얼굴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지나온 마음의 흔적이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고정된 운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얼굴은 과거 마음의 결과이고 내일의 얼굴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상이야. 타고나길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고정된 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만약 얼굴이 타고난 운명이라면 사람의 인상은 평생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를 지나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을 마음이 편해졌을 때 얼굴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반대로 걱정과 분노, 집착이 쌓이면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이 변화는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어둡게 변하는 것도 운이 막히는 것도 결국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예전보다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이때 우리는 외모를 고치려 애쓰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얼마나 긴장 상태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얼굴의 변화는 밝고 어둡다는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늘 비교하고 계산하고 통제하려 들면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이 쌓입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타인은 그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왠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의 기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람의 삶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조임은 결국 얼굴과 태도, 말투에 드러납니다. 운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쁜 얼굴도 좋은 얼굴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바꾸면 앞으로의 얼굴과 삶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가르침입니다. 잠시 아주 짧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이마와 눈, 입 주변의 힘을 살짝 풀어보십시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에도 얼굴과 마음은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얼굴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얼굴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쉬면 얼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운이란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불안과 고통의 방향으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삶을 서서히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번 찾아오는 불행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작은 습관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심리학은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앞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아이들은 잘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자동처럼 떠오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갉아먹는 반복 사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들이 대부분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감정도 반복됩니다. 불안한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같은 생각을 부릅니다. 이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나를 곧 진짜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반복 사고는 특히 돈과 가족이라는 주제에 집중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혹은 충분해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아이를 위해 더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실망,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이때 사람은 점점 세상을 부드럽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얼굴에는 미세한 경직이 자리 잡고 눈빛에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여 온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해탈 또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한 삶의 방향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잠시 지나가는 손님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돈, 건강, 가족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아닌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조용히 인정해 보십시오. 이 짧은 거리두기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숨을 쉽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년의 불안은 삶이 실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더 잘 버티는 법이 아니라 덜 붙잡는 법입니다.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이 열린다는 느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반복 사고의 뿌리에 자리 잡은 집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이 새어나간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놓지 못할까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시간일까요? 중년에 들어서면 삶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붙잡음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좋아함은 자연스럽게 머물다 사라질 수 있지만 집착은 반드시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바로 삶을 조이는 시작점입니다. 중년의 집착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첫째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배우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모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은 곧바로 불안과 분노로 흔들립니다. 둘째는 비교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노력했는데 왜 더 잘 살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할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더 많고 누군가는 항상 더 적어 보입니다. 이 비교 속에서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셋째는 기대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노후는 편안해야 한다고 믿고 이 나이쯤 되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정확히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보다 기대가 무너진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도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집착이 오래되면 그 기운은 삶 전반에 스며듭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표정에는 여유가 사라지며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년에 접어들수록 주변의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기운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미 충분히 있는 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줄어들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착을 없애겠다고 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놓을까? 이 생각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잠시 짧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신경 쓰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괜찮은 건 아니야. 이 말은 상대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 쉬게 해주는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여유가 생기고 비교가 멈춘 자리에는 자기 삶에 대한 존중이 자랍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들어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착이 줄어들면은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집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즉 절제가 왜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한 수행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제를 떠올리면 참아야 하는 삶, 즐거움이 없는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까지 참아야 하나? 이제는 좀 누려도 되지 않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제는 결코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는 삶을 오래 그리고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알고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중년의 삶이 유독 무거워지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 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먹으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더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더라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욕망의 크기와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욕망을 조금만 줄여도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것이 절제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절제가 곧 건강과 직결됩니다. 과식, 과음, 과로는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 전체가 버거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몸도 병듭니다. 그래서 절제는 운을 바꾸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본 수행입니다. 중년의 절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꽉 차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말이 거칠어지려 할 때 한 박자 쉬는 것, 불필요한 소비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이 작은 멈춤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쓰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삶은 늘 작은 선택들의 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선택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인생의 흐름이 됩니다. 절제는 바로 이 흐름을 부드럽게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되며 불안이 예전처럼 휘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내면의 안정감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제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제해야 해 라고 다짐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조금 덜 피곤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절제는 억지가 아니라 배려가 됩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음 식사 때 배가 아직 조금 남았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절제는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마음은 본래의 리듬을 되찾고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중년 이후에 가장 귀한 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절제가 왜 잃는 연습이 아니라 지켜내는 지혜인지, 그리고 무상함을 이해할 때 어떻게 두려움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체력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무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함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상실로만 해석합니다. 사실 무상은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불안도,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은 붙잡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변함을 선택적으로 대하려 합니다. 이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중년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노년의 모습, 병들었을 때의 자신, 도움이 필요해질 상황을 미리 그려보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현재로 끌어오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의 상태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잘 풀릴 때도 이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려울 때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균형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외면할수록 집착은 강해지고 집착이 강해질수록 두려움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무상을 인정하면 붙잡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의 힘만큼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자신에게 현재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에 조용히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이 생각도 변한다. 미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붙들리지 않을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더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의 몸 상태, 오늘의 숨,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관계와 환경, 이것들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무상을 이해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중년이 되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동행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 싸움이 멈출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다. 내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삶의 깊은 곳에서 분명히 작용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상을 이해한 이후 어떻게 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노움이 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오해부터 합니다. 그럼 다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뜻인가? 특히 중년의 사람들에게 노움은 책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도 있고 역할도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움은 삶에서 도망치는 태도가 아닙니다. 노움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움은 두려운 말로 남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책임과 집착을 쉽게 혼동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통제가 되고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느새 불안과 간섭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건 책임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부처님은 책임에는 고요함이 있고 집착에는 긴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마음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집착이 개입되는 순간 마음은 늘 조급해집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계속 확인하고 개입하고 흔들립니다. 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여기까지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삶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해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양심, 성실함,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반면 놓아야 할 것은 타인의 선택까지 통제하려는 욕심,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은 끝없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움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때 타인도 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움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지나치게 붙잡았던 마음입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아도 됐는데, 조금만 믿어줘도 됐는데, 이 깨달음은 대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노움을 연습하면 삶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조용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늦춰지며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가 그 사람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탕이 생기면 인생의 후반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노움은 무언가를 잃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은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노움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알아차림과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즉 중년의 삶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 속 수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움에 대해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상에서는 잘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위해 일상 속의 수행, 즉 생활 속의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 필요한 수행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습관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 전에 먼저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식이 삶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다.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따라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중년의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감정이 올라올 때입니다. 짜증, 서운함, 답답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바로 반응합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뒤에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알아차림은 특히 관계를 바꿉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말의 날이 무뎌지고 관계의 상처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알아차림을 정념, 즉 올바른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는 힘입니다. 정념이 길러지면 삶은 점점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현재가 바로 고통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딱 3분만 만들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들이쉰다, 내쉰다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알아차림은 삶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생기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을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일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매 순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주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에서, 감정에서, 다시 지금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알아차림과 절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즉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삶의 흐름과 복을 천천히 바꾸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극적인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놓칩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늘 작은 원인의 반복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여 어느 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아차림과 절제, 노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해를 어떻게 일상 속 행동으로 이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삶에서 쓰이지 않으면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 필요한 실천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게 하되 꾸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하는 실천들은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배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제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면 다른 욕망 앞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말을 줄이는 실천입니다. 이 중년이 되면 경험이 많아진 만큼 말도 많아지기 쉽습니다. 조언, 판단, 충고가 나도 모르게 앞서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호흡만 늦춰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인의 소식을 듣다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비교는 자동 반응이지만 알아차림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잘한 일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대단한 성취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넘긴 순간, 참고 한마디 덜 한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서서히 누그러뜨립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왜 삶의 흐름을 바꾸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행동들이 모두 자기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면 외부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은 찾으러 다닐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선택 하나가 이미 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실천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삶을 지향합니다. 오늘 못 지켰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부드러움이 오래가는 힘을 만듭니다. 짧은 호흡 실천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문장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쌓일수록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미래의 불안에도 덜 끌려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음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실천과 이해가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 좋을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일까?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이 질문은 불안에서 시작되지만 잘 바라보면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끝자락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려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머물 것인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방향이 정리될 때 삶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 반복되는 생각, 집착, 절제, 무상, 노음, 알아차림과 작은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잘 살기 위해 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년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의 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며 삶 전체 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얼굴이 좋아졌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항상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까지도 깨달음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안한데 괜찮은 척하지 않고 힘든데 강한 척하지 않는 것. 이 솔직함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몫의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미래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몰아붙이며 사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세상과도 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는 나에게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짧은 마무리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동안 애써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 인정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온다고 믿습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하고, 건강이 완벽해야 하고,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조용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 리듬을 회복할수록 삶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이루지 않아도 이미 살아온 시간 자체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인생의 후반부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천천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에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길 위에서 삶은 다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